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545페이지. 우리 합독은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17장 1절에서 7절까지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엘리야의 선전포고, 엘리야의 선전포고.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스라엘 땅에서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엘리야가 두려워하여 도망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릿 시냇가에 숨어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본문은 자연 질서를 통제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종교에서 이 가뭄은 우상인 바알이 잠시 부재 중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가나안 사람들에게만 의미일 뿐 선지자 엘리야에게는 또 예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땅에 임할 가뭄을 선언하면서 바알의 부재가 아닌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가뭄 선포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의 죄를 저지른 데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 죄에 대하여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알이 풍요를 준다고 믿는 백성들에게 가뭄으로 인한 불모지의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여호와의 말씀, 즉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백성들에게는 가뭄으로 인한 불모지의 땅에서도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넉넉히 먹여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적 불모지와 같은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왜 까마귀를 보내주시지 않지라고 원망하기 전에 나는 왜 엘리야처럼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지 않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성공이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성공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자신의 어떤 모습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이 세워져 바알 숭배가 국교 수준으로 죄악이 만연하던 그 시대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엘리야 선지자가 호련히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저지른 이 북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임할 것이라고 예언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러한 예언 선포는 바알이 비를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는 아합 왕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자 아합에게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나 똑같은 그런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연까지 통제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뭄을 통해 우상인 바알의 허구를 입증하시고, 즉 가뭄이 바알의 부재가 아니라 자연까지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임을 드러내시고 계시는 그런 선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을 통제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신 취급하는 아합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나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풍요의 신 바알의 득세, 즉 세상에서 성공만 하면 된다, 돈만 많이 벌면, 성진하여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모든 것이 용서된다. 여러분, 이런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임에도 나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은 시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자연 앞에 무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연을 통제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도 엘리야처럼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까마귀. 하나님께서 보내신 까마귀.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4절 말씀 보시면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러분, 18장 앞에 보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선지자를 멸하던 시대에 선지자들은 동굴에 숨어 아합의 왕궁에서 일을 맡고 있는 누구? 오바다를 통해 떡과 물을 공급받으며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장에 보면 이세벨이 두려워 도망친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에 숨어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제공받았습니다. 여러분,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바다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굴 밖에 그 오바다의 보호 아래 동굴에 숨어있던 그 선지자들, 그 동굴 밖에 악한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그린 시냇가 건너에 악한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은 핍박받는데 악인들은 득세하는 이 세상의 구조를 보며 때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가 하는 영적 답답함을 느끼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19장 18절에 하나님의 세심한 보호 속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새벽에 하나님, 부족한 저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오바다와 까마귀처럼 세상의 불의와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오늘도 삶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한 사람으로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복된 삶,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정말 있습니다. 말씀만이 살 길입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말씀만이 살 길입니다. 7절 말씀인데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나의 삶이 세상의 풍요, 즉 성공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불의가 득세하는 영적 답답함에도 세상의 불의와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오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